줄 알았다면 거꾸로 역으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당신에게는 내가 그렇게 요청해봤자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조상 야곱은 물을 줬는데 이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게 이 우물을 줄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조상 야곱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통성을 자기 혈통의 정통성을 유대인에게 예수님에게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여인은 우물을 찾아갔고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주려고 했고 예수님은 샘물에서 나오는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샘물, 우물은 우리가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하수에 물이 흐르는 수맥 찾아내서 거기서 이제 물을 고이게 하는 것이 우물이라면 샘물은 자연적인 물이에요. 이제 물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바이툼이나 안반수 같은데 안반에 침투했다가 어느 생명이 되면 안반에서 그 압력으로 물이 올라와가지고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물이 샘물이에요.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땅을 파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우물이 깊으면 물을 얻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데 샘물은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곳이고 가서 내가 물을 퍼오면 되는 거예요. 우물은 고여있는 물이라면 샘물은 날마다 속에서 터지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여자가 뭐냐면요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15절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했는데 이 여자는 그 물, 자기가 목마름을 칠 수 있는 육적인 물을 요구를 하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15절에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고 자기가 물을 주는 자에서 이제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또는 아주 오래된 신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 내가 요청하는 죄고 예수님은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되거나 무엇인가 교회 직분을 받게 되거나 아예 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주님 앞에 요청하는 자이고 주님이 나에게 제공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활 쪽에 육체에 필요한 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필요한 물, 하나님의 영, 생수를 마시기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죠. 마치 이제 개인적인 가정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일상적으로 가정 상황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 여인하고 친밀하고 싶다.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적인 대화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개인 생활을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떻게 지내냐? 당신 집이 어디냐에서 아니라 당신 자녀들은 몇 명이냐? 자녀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개인적인 생활로 들어가시는데 그 개인적인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찾은 그 여인처럼 이제는 생활에서 자기 가족 생활에서
또는 경제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남편이라는 그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할 것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7절은 당신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뜻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향을 물어보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부탁하는 거. 근데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네가 너희 집으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완전히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유대인의 한 남자로 보였을 때는 예수님이 되게 깍듯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15절에 여자가 주여라고 호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맨 처음에 성도를 만나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다가 이 성도랑 나랑 신뢰관계가 생기게 되면 목사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내가 장로, 당신 이번에 장로 취임하는데 나 좀 이렇게 차 좀 멋진 거 제네시스 뭐 G80인가 그런 거 하나 장로인데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거의 이렇게 처음에는 초신자 할 때는 우리 성도 맞냐고 말해서 막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되지만 이제 장로 취임하고 그럴 때 G80 차 좋은 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 대답을 받았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유대인 남자로 봤을 때는 이 양반이 나를 되게 겸손하게 생각했는데 나한테 되게 겸손하게 요청했는데 지가 뭔데 내 남편 나보고 가라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해가냐? 이제 시키기까지 하면 명령하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예수님의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적 권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부탁했는데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압도감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 집회 가면 보통 부흥사들이 곧바로 막 명령하잖아요. 그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좀 나쁜 예이지만 좋지 않은 예이지만 마치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대요. 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는 가장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했을 때는 따지더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을 말했을 때는 그 물을 좀 달라고, 나 여기 오지 않게 좀 물 좀 달라고 요청했던 이 여인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아주 단답식으로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실패를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모를 줄 알고 모르는 말이고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짧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마치 저에게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답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래요. 예수님은 옳다, 참되다 이 말이 이 두 개의 옳음에 대해서 그 여인의 삶과 남편이 없다라는 그 사실과 정직함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정해 버리세요. 이게 예수님의
멋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없는 부재감 속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저 그거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결코 비난하지 않고 그 삶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옳다. 그래, 네 말이 참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내가 남편이 없나이라는 고백을 속에는 여자는 굉장히 심한 절망감 속에 하는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5번의 남편이 결혼했지만 5번 이혼을 당한 거거든요. 당시 사회는 계속 반복하지만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 남자가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뭐 가늠했거나 부정한 행위를 행했거나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못하거나 얼굴이 못생겼거나 음식을 태웠거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공경을 못했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그러면 남편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유를 걸어서라도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수치스럽다, 이 여인을 함께 사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혼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잖아요. 모세 오경은 굉장히 율법이 강한 책이잖아요. 출애굽기도 그렇지, 민수기도 그렇지, 레위기도 그렇지, 아주 율법이 강한 책이잖아요. 율법이 강한 사회에서 5번의 이혼 당하면 뭔가 부족하니까 이혼 당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남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잘못당했으니까, 부족하니까, 실패했으니까 5번 이혼 당할 만한 여자라고 낙인이 찍힌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5번 이혼 당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래요. 그건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니까 동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현재 있는 남자도 결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여인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무가 없이. 얼마나 그 삶이 불안정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남자가 경제력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남편이 없는 삶은 여자 혼자서 경제력을 챙길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노동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1960년대나 1980년대까지 생각하면 돼요. 남자는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직업,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할 경우에도 남자가 가서 뭔가 대변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대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도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의지할 상대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그 여인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과거와 현재의 그 삶을 너무 명확하게 찍어내는 걸 보면서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서 다른 랍비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뭔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여자, 뭔가 부족한 여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살아온 삶, 네가 의도되지 않은 삶, 그 삶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을 상처당하고 버림받는 이 인생을 예수님은 옳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품으셨어요. 그 사랑이 이 여자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19절에 뭐냐면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선지자는 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본다는 소리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본다는 뜻은 내 이성과 생각을 골똘하게 생각해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남자로서 주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신 사람으로 신앙이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남자에서 선생으로서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계의 깊이들이 깊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여자가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자기들을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모세오경에 써주셨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모세가 누구예요? 출애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날 거라고 믿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에게 당신이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혁신인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뭐가 옳으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근데 한번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요. 그럼 미래를 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이 과연 이런 질문일까요? 자신의 삶에서 본다면? 그 이 여인의 삶에서 본다면 가장 절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내가 마지막 남자입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입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활적으로는 가장 절실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고백 앞에 첫 번째 질문이 예배였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영적인 사모함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된 인생이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끈을 이 여인은 아주 굳게 잡고 있었던 거죠. 21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삶의 말고 에사브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름이라고 해요. 장소를 물어보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버지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나는 너를 가족으로 본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본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은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셨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여인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대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대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오경이나 모세 오경에는 다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 생각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고 사마리아의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은 다윗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로부터 오는 다윗의 혈통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대상의 문제다. 예배는 이산 저산이 아니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는 대상의 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예배다. 라고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또 이런 표현을, 아버지께란 말을 2번이나 써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는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실체의 예배, 실체의 예배, 진짜 예배를 보여주겠다. 실체의 예배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먼 미래로 얘기하지 않고 곧 이때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실체의 예배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는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장소가? 우물가예요. 우물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예배, 지금 너와 나와 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배라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드리는 바로 이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이때, 이것이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예배의 개념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곱씹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의 틀을 가졌지만 여기서 담임목사님이 말씀 전파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공적 예배의 틀을 가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물가인 직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물이 깊어요. 당신 바가지 없어요. 물 기를 데도 없잖아요. 예수님, 나 목말라요. 나 영원한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예수님, 나 한번, 남들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1000%, 2000% 막 대박 터뜨리는데 나도 좀 이렇게 비참하게 안 살게. 예수님, 나 한번 대박 터뜨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라는 고백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런 고백을 예수님 다 인정해 주세요. 허황된 대화일지라도 내 삶의 고달픔으로도 나오는 고백을 예수님 다 예배하는 허용해 주세요. 그게 자녀로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이면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자녀들은 허황한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당신 우물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냐?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장로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셨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이 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기뻐 뛰어서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이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으로 비교한다면 장로님과 목사인 저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생판 처음 온 초신자가 신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대화한다면 그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이고, 우리는 삶에서 또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살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잖아요. 이거 예배에 대한 개념의 혁신이잖아요. 이 개념을 제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명한 사람들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강의하고 설파해야 되잖아요. 사람 군중이 많은 데서 6월절 집회 때 설교가 되거든요. 이 제목은. 근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한테 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군중이 많은 데서 그냥 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의 개념을 이 한 사람에게, 이름도 성도 나이도 모르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의 개념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네가, 이 여인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 네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방인이지만 실패된 인생 속에서 네가 예배함으로 나를 만나서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소망이 이 여자 안에,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진짜 이거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그 시골 촌덩이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 은밀한 비밀을 예수님 계시하시고, 제자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한번 볼래요?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적 없대요. 제자들은 이 예배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걸 몰라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이 여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이 이 마을로 갔다 왔다는 시간이요. 갔다 왔다는 시간이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안 돼. 거리로 보면 2km거든요. 우물과 그 거리가 2km인데 제자들 12명이 떠나잖아요. 한 명의 남자도 버거운데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12명이 떼를 쥐어서 한번 달려 생각해봐요. 반찬 사기, 음식 사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예배 개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과 오래 있었어요. 근데 예배 개념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가 너무 크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명 딱 찾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딱 한 일, 그 여자 한 명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오늘 하이를 집에 우리 당역사님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진실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역사님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목자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섰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남자라고 표현했던 그 유대인, 적대심으로 보는 그 유대인의 관점이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누그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여라고 바뀌어지게 되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차가운 박대를 받으면서도 그 여인의 예수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이 여인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결코 여인이 한 게 없어요. 여인은 까칠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짧게 고백했고,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주냐? 나 영원한 물 달라. 이 여인의 고백은 굉장히 차갑고도 도도한 어떤 차도녀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섰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심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섰고 하나님의 대화의 문구를 터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 그게 예배이고, 예배의 완성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의 완성이고 그것이 기쁨인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가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하는 대화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축복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는 그 소명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내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물가가 어디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날마다 물을 기르러 가야 되고 거기서 많은 물을 퍼서 나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우물가입니다. 하나님, 그 우물가로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예배가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여인처럼 우리가 차갑게 예수님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럴 때마다 이 여인처럼 집요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